2024년 새해가 밝았고 이제 새해 첫 주일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떤 면에서는 미지의 땅으로 전혀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가 이제 출발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작년에 연속으로 올해가 뭐 특별한 게 있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별 기대 없이 늘 잘 해왔던 것처럼 올해도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전혀 미지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LA 다운타운에 한번 나가려고 해도 좀 낯선 곳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조심성 있게 출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새해를 전혀 가보지 않은 그 새해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준비 없이 우리가 막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조금 조심스러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출애굽에서 40년을 방황을 하다가 광야에서 뺑뺑 도는 그런 일상의 아주 무의미한 인생을 계속 살아가다가 이제 비로소 의미 있는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자, 새로운 미지의 땅으로 가자,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명기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명기라는 말은 되풀이해서 명령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1세대들은 이미 광야에서 쓰러지고 이제 2세대들에게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가 어떻게 무엇을 조심하고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신명기 말씀, 정말 조심하고 새로운 출발, 전혀 가보지 않은 그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 이렇게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하고 조심하고 새해를 출발해야 될 텐데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을 조심시키시고 준비시키시는지 주의 음성에 한번 귀 기울여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모세로 하여금 첫 번째는 내가 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생각을 정리하게끔 하셨을 것입니다. 멀쩡한 가나안 족속들, 나름대로 문화를 창출하고 문명을 이루면서 잘 살아가고 있는 그들 나름대로의 그 삶의 터전을 우리가 다 내쫓고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야 될 명분과 정당성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제국주의적인 선교를 하며 폭력을 앞세워서 마치 십자군 전쟁처럼 무력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교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폭력적이고 호전적이고 이스라엘 백성만을 편애해서 내 백성을 위해서는 남의 땅에 함부로 쑥 들어가서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내보내는 이런 하나님이시란 말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저함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 발짝도 내디딜 수 없을 것입니다. 모세가 이 부분에 정리가 안 되면 어떻게 가나안 땅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는 그분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믿고 그분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올곧게 전적으로 철저하게 순종할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역사와 시간의 주인이신 그분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그분의 명령에 대해서 가감없이 우리가 온전히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철저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그들을 정복하라, 그 땅을 차지하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고 우리의 마음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2024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땅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할 때 과연 우리 속에 세상에 이런 부조리와 불의가 많은 세상 가운데서 과연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한다는 것이 이 땅에서 잘 사는 길일까? 다른 성공의 길은 없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어떤 때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아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우리는 어떤 때는 하나님보다 더 동정심이 많아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선한 통치를 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내 주권을 강조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건 공평하지 못한데,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로운 사람이 되었고 더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그것은 불의한 일이시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없습니까? 모세는 적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하는 이 명령에 대해서 역사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이 일은 창세기 15장에서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 일이 자신에게 주어진 미션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하고 있는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이 지금부터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노예가 되어서 그들을 섬겨야 되는 이런 고통을 당할 거다. 그런데 400년 정도 지나서 네 자손이 그런 괴로움을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고 난 다음에는 네 자손이 그곳에서 이끌림을 받아 나오게 될 거다. 400년을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그런 아주 치명적이고 불편한 그런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이 뭐 그렇게 행복하겠습니까? 400년을 노예 생활한다는 게 길이도 짧고 그 깊이도 고통스러운데 누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라고 이것을 기뻐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건 현재는 좋은데 앞으로 400년 동안 네 후손이 고통당하고 노예살이하고 너 애굽에 종살이할 거라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이 얼마나 마음에 불편함이 되겠습니까? 난 그런 거 하기 싫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나 그런 거 인정할 수 없으니 그냥 내가 여기서 애들 데리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400년 후에 그들이 나와서 너는 죽고 그러나 네 후손은 4대 만에, 400년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아모리 족속, 이 가나안의 대표적인 족속,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그 땅에 그 죄가 아직도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임계점에 차지 않아서 이제 그 절정의 상태에 이르러 흘러 넘치게 되는 이런 심판에 합당한 정도까지 그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기다리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한 거 여러분 아시죠? 근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몇 명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시겠다 그러셨어요.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결국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의 죄 때문에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신 거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셨지만 그 죄악된 것이 너무나 가득 차고 그 죄악의 길이가 너무나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 땅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행하신 것이 불의하신 것인가요? 그분이 사랑이 없으신 건가요? 하나님이 덜 참으시다가 갑자기 즉흥적으로 랜덤하게 아무데나 쏘아대시는 그런 전쟁광이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그 약속의 땅에 그들을 들어가게 하실 터인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바로 주시지 않고 40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진행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의 오묘함,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합당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시비를 걸 수가 없는 것이, 모세가 지금 당장은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이런 내가 함부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들을 쫓아낸다는 것이 정치적인 외교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서 감히 이걸 할 수가 없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400년 전부터 이미 계획하시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위해서 준비되어져 오다가 고통을 400년이나 당하고 있는 이런 아픔을 함께 겪었던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저 하나님의 도구로 가나안 땅의 그 심판을 행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이시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특별히 편애하고 사랑해 주셔서
죄가 있는데도 죄도 없다 그러고, 죄가 있는 별로 없는 사람들을 억지로 쫓아내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불공평하게 세상을 운행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눈을 떴다고 한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이 때이군요, 지금까지 기다렸던 그때가 이제 임했군요 라고 순종의 발걸음을 모세가 떼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또 한 가지 성경구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신명기 8장 이하에 18절 이하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편애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하게 이런 죄를 지으면 너희도 멸절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만일 네가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린다고 한다면, 다른 신을 섬기고 따르고 절하고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너희가 멸망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 앞에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을 받을 거다.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수단으로 삼아 멸망시켰던 그 가나안 족속들처럼, 그 땅에서 쫓겨났던 것처럼 너희도 그 땅에 들어가서 똑같이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의 임계점에 차서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너희도 그 땅에서 쫓겨나고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어디에 편애가 있습니까? 여기 어디에 이스라엘만 특별히 사랑하셔서 다른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불공평하게 대한 하나님의 이 불공정성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섭리에 의해서 당신의 뜻 가운데서 이제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사실에 대해 모세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이제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입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다, 하나님의 명령이면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다. 지금 당대에는 외교적인 분쟁을 일으키고 세상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 국제 정세에 민감한 상황 속에서 이 일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사람들은 공격하고 우리를 욕할지 모르지만, 가나안 족속들은 불쌍하다 하고 그 연민에 대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 그 400년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마땅히 그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로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시점에 저하고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과연 2024년을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것인가? 하나님은 불의하신 것 같아.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신 것 같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적으로 지킬 수 없는 어떤 유보된 것들도 있어. 신명기, 되풀이해서 다시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규례와 이 법, 하나님 나라의 그 법을 우리에게 이제 신명기를 통해서 풀어주실 터인데, 그 중에 일부분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범죄를 하게 되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이전의 백성들을 쫓아내고 그 땅 주인 행세를 하면서 그 땅에서 안주하고 그 땅에서 자기의 생활을 영주하는 것으로만 그 땅에 들어간 목적으로 삼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한심한 백성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라고 하신 그 뜻이 뭔가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 땅 세링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 땅에서 어떤 공동체를 이루느냐 하는 것을 통하여 주변 열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이상적인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가를 세상에 나타내 보임을 통해서 그 땅을 흠모하게 되고 그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일에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스라엘을 그 땅에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땅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토지의 소유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이전의 사람들을 쫓아내고 우리가 그 땅 차지했다고 주인 행세를 하면, 여러분, 그곳에서 안주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토지의 공개념이라는 것 아시죠?
토지의 공공성이라는 건 아시죠? 토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50년 만에 모든 토지를 원주인에게 돌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토지를 영구 매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니 그것을 영원히 내 것인 것이냐 매매할 수 없는 것이고, 그 토지를 샀다 하더라도 이것이 내 것이 영원히 내가 이것을 소유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50년 후에는 다 돌려줍니다, 원주인에게. 그래서 부의 편중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지 않게 하고, 양극화 현상이 더 벌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서 공평과 하수가 하수처럼 흐르는, 그 정의가 흐르는 그런 아름다운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 꿈을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라고 한 거 아닌가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의로움으로 구원받고 그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요, 가나안 아모리 족속은 자신의 죄 때문에 멸망하고 심판받은 것이지, 하나님이 특별히 편애해서 그들이 이스라엘은 그 땅에 잘 살도록 해주시고 멀쩡한 그 사람들은 쫓겨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여러분 그 땅에 들어가서 이루어야 될 그 아름다운 큰 그림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면 그 백성들이 모여서 사는 모습들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한다. 주인과 종의 노릇을 공동체 안에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때로는 게으를 수 있고, 때로는 사고나고 병들어서 이 노동력이 상실되는 바람에 남의 집에 종살이도 할 수 있고 더부살이도 하면서 그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빈부차가 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영구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대물림으로 가난이 있다든지 부의 이 현상이 한쪽으로 치우친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속박, 불편함, 그리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자유함, 그 자유함이 항상 있을 수 있도록 도와줄 뿐 아니라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진 자들이 가지고 있는, 배운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탐욕스러움, 그것으로부터 그들을 자유하게 해줘야 된다. 탐욕으로부터의 자유, 속박으로부터의 가난한 자의 자유, 이게 동시에 있음으로 해서 이 공동체가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아름다운 이상적인 이 뉴 소사이어티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 땅에 드러내 보여주는 그 현장으로, 그 땅이 필요해서 그 땅에 들어가라고 한 것이지, 그 땅 차지하고 안주하라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큰 꿈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2024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새해를 허락해 주셨다면, 그 미지의 땅에 우리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꿈꾸어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이죠. 하나님 나라죠. 내 나라 아니죠. 내 소원 성취가 아니죠.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예배하는 거 우선으로 삼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더 내 부를 쌓고, 내 권력을 가지고 더 권력을 강화하고 더 약자를 압제하는 수단으로 내 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이 힘을, 내 잉여분의 힘을 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더 돕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 평균의 원리가 실현되도록, 가난한 자는 조금 더 나아지도록, 부한 자는 조금 덜 자기의 그 편리를 추구하며 불편을 감수하면서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도와주는 그런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런 꿈을 가지고 나눔과 베품, 섬김, 여러분, 이런 이 2024년을 살아가는 그 기본적인 여러분의 자세는 내 것을 더 끌어모아 놓은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서바이벌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조금만 더가 아니라 가진 것을 더 풍성히 절반이라도 나눌 수 있는 이런 자세로 공동체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세상 정치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고, 이것이 우리가 2024년에 가는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목표, 하나님을 그 땅에서 더 잘 예배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잘 섬길 것이다.
예배 우선, 교회 우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을 2024년에 투자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큰 그림을 먼저 그리셔야 그 다음에 나머지 격까지들이 정리되죠.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어떤 비즈니스를 찾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시간을 매니지먼트 할 것인지, 모든 면에서 내가 가진 이 건강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신방을 하겠다, 한 달에 한 번은 이 이웃 기관들을 섬기겠다.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그냥 우리 교회만 잘 살면 됩니까? 그냥 자체 성전 가지고 이 건물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현상 유지하면 우리 만족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 해야 될 일이 뭔가? 먼저 큰 그림을 그리셔야죠. 그랬을 때 그 땅에 들어가라. 하나님 때가 되었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들어가서, 그리고 그곳에서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 감당할 때 덤으로 우리에게 생명도 연장시켜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자녀들도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인생길을 더 아름답게 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되지 않겠어요?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시고 2024년에 큰 그림을 여러분 먼저 그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과제를 주셨는데, 신명기 3장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바산 왕 옥이라고 하는 왕이 갑자기 이 이스라엘 앞에 나타났습니다.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를,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출애굽에서 이제 노예 신분에서 갓 벗어나가지고 전쟁다운 전쟁을 치러본 적도 없고 군사적 조직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첨단 무기를 지금 들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오합지졸에 불과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로 이 군사가 모든 조직을 갖추고 나와서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이 바산이라는 나라에 옥이라는 그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딱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면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너의 손에 넘겼으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바산왕 옥 사건 이전에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헤스본에 거주하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네.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 전쟁을 통해서 배운 것이 뭐냐면 3장 4절에서 11절의 내용을 보시는데, 그 성이 아무리 높고 견고하고 그리고 60성이나 되고, 그리고 그 밑에 쭉 보시면 그 왕의 침상이 9규빗이나 길이가 된다. 이런 규빗이라고 하는 큐비트죠. 규빗이라는 것은 이 가운데 손가락에서부터 여기까지 한 45cm 되는, 그래서 9규빗이니까 거의 4m나 되는 길이, 이런 엄청난 대장부였다는 그런 설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허세를, 나라의 이 권위를, 국력을 가시하기 위해서 큰 침대에 잤다고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강력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 강력한 나라 두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 오합지졸에 불과한 이 노예에서 막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쳐서 이기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겼느니라.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서 그 전쟁을 치러서 승리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그 이유가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다 너를 두려워하게끔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너의 명성을 듣고 막 떨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일을 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면 떨다, 근심하다, 두려워하다, 막 이런 단어들이 막 나오잖아요. 이건 어떤 면에서 약간 심리적인 거죠, 그죠?
그냥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겠다, 그렇게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명성이 자자하고 입에서 입으로 오르내리면서 이 얘기들이 막 전해져 가지고 사람들이 막 떨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막 그렇게 하도록 사람들을 만들어 놓겠다. 그건 무슨 뜻인가요? 심리전에서 먼저 승리하게 해주겠다, 그런 뜻 아닌가요? 굳이 하나님께서 명성이 자자하게 해주겠다. 여러분, 어떻게 명성이 자자합니까? 막 노예 상태에서 벗어난 이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왕이 나타나가지고 대적하는 그 싸움에서 말도 안 되는 승리를 이렇게 파죽지세로 이길 수 있냐, 그 얘기들이 세상에 막 소문이 나니까, 아니 그 이스라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길래 막 지금 애굽에서 나온 그 노예들인데, 이 노예들이 어떻게 그 전쟁에서 그 어마무시한 그 나라를 승리할 수 있냐, 그 나라의 그 침대가 9규빗이나 된다 하던데, 와, 그 나라를 어떻게 그 노예들이 이겼냐 하고 명성이 자자해서 이제 너희들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막 떨게 될 거다. 언제부터? 오늘부터. 여러분, 이 두 왕은 어디에 있었던 거죠? 어디에 있었던 거죠?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 모세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가 그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시작할 즈음에 이제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내었더니 그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분이 그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내가 당신 나라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라합이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이미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어요. 아직 정복하지 않았는데, 정탐꾼만 보냈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이미 다 듣고 명성이 자자하고 소문 다 났다. 너희의 하나님은 진짜 대단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심히 두려워하고 떨고 있다는 거예요. 큰일 났구나 이제. 이 땅 주민들이 간담이 서늘하다 그랬어요. 쓸개가 없는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간담이 다 녹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과 출애굽할 때 홍해를 말랐던 그 사건 얘기 우리 들었고, 그 다음에 두 가지 그 왕에서 이긴 사건, 요단강 저편에 있는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을 우리가 들었을 때, 와, 우리가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명성이 자자했는데, 애굽에서 나온 그 일, 말도 안 되는 그 일, 두 번째는 요단 저쪽에 있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단 저쪽이라는 것은 아직도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있었던 두 왕 사건이 있죠. 헤스본 왕과 옥에게 행한 그 사건, 그 사건에 대해서 정신을 잃을 정도로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정말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상천하지에 참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여호수아 2장에서 라합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나요? 여러분 저를 보시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 앞에 섰는데, 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 이쪽 땅에서 전쟁을 두 번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왕을 이기는 사건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승리를 이루게 된 것이죠. 도저히 군사적으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더불어 싸울 것이다. 내가 친히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 요단강 저편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그 약속을 안 믿었으면
막 자기도 두려워하고 막 우리가 어떻게 싸워, 이 노예들이 어떻게 이겨 이랬으면 못 이긴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그들과 맞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케 해주셨다는 그 소식이 이제 요단강 저편에 가나안 땅에 다 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심리적으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오면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안함 속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요단강 동편에서 지파들이 땅을 나누며 그 땅을 차지하게 됐다는 얘기는 앞으로 그 땅 너머에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가나안 땅에 직접 들어가서도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실 것에 대한 기대와 믿음과 확신과 소망을 가지게 해준 사건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두 왕 사건을 굳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가나안 땅의 본선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전쟁이 두 사건이 있었다는 얘기를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미지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처리하고 끊어내고 정리해야 될, 그리고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조심성이 있게 준비해야 될 우리의 마음의 심리적인 준비까지도 필요하고, 그러한 확신을 가질 때 심리적으로 우리가 무장할 때 정신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뒤처지지 않고 있을 때 이미 그 세상은 정복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그런 확신 속에 이 새해를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 이편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두 번 치르게 한 이 전쟁의 의미를 우리는 이 연초에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 연초에 그 두 전쟁의 의미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일까요?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먼저 무장해야 될 부분은 뭘까요? 2024년이 두렵습니다. 우리의 남은 날들이 불안합니다. 내 재정 상태는, 내 건강 상태는, 내 자녀들은, 내 남은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 가운데서 어떻게 펼쳐질지 두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24년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신년 벽두에, 아니 이 첫째 주, 둘째 주 정도가 될까요? 지금 막 오늘부터 천하 만민이 너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너는 확신이 있냐? 하나님, 내가 함께 너와 함께하고 너 앞장서서 친히 그들을 싸울 거라는 믿음이 있냐? 너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 주권 인정하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멀쩡하게 살고 있는데 왜 그들을 내보내라고 합니까? 무슨 소리냐? 내가 다 알아서 한다. 과거의 역사 가운데 모든 일들은 공평하게 처리하고 합당하게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지금 내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내 편 내어 주신다고요? 다른 사람은 하나님 편 아닌가요?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셔서 나를 편해 주시고 나는 좀 불편한데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게 수호신인가요? 이게 미신 아닌가요? 하나님 너와 함께 하리라. 진짜요? 그냥 하시는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여러분, 우리가 끊어내야 될 두 가지 왕이 뭘까요? 우리에게 정면으로 맞서서 우리를 그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게끔 자꾸만 방해하고 있는 그 두 가지가 뭘까요? 이 신년 벽두에 이 본선에 들어가기 전에, 새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이미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영적 싸움은 뭘까요?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나요?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반복되고 거듭되는 여러분의 나쁜 습관은 뭘까요? 아직도 미련과 애착을 가지고 있는 그 세상에 대한 탐닉은, 중독은 뭐가 있을까요? 정리하지 못하는, 떳떳하지 못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은 누굴까요? 아직도 미심쩍지만 내 애착심과 내 자존심과 내 자기 연민 때문에 끊어내지 못하며 은밀하게 즐기고 있는 죄 두 가지는 뭘까요? 처리하고 정리하지 못하고
새해를 시작한들 심리적으로 이미 위축되어 있는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미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두 왕을 끊어내고 처리한 그 용사로서 담대함을 가지고 그 믿음의 승부를 정면 승부하면서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너서 그 온 땅을 정복하고 처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될 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사소한 믿음과 애착을, 그 죄를, 습관을 정리하지 못해서 과감한 결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2024년은 이미 하나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시간 사용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요즘 보고 있는 것들은 뭔가요? 유튜브와 SNS를 조금 절제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처리하고 정리해야 될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예배에 초점을 맞추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일에 순전한 마음을 드리고 있나요? 은밀한 것들, 하나님만 아시는 것들, 우리가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불신앙 가운데 여전히 세상과 예수 사이에 서성거리고 있는 회색 분자로서 아직도 살아가고 있는 그 부분을 과감하게 끊어내고 영적 전쟁에서 중립지대는 없다고 하는 확신 가지고 이거 아니면 이거다 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곧게 순종하기로 결단하신다면 여러분 이 두 가지 문제를 정리하고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서 가나안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꿈과 이상을 실현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우리 오렌지힐 교회 그리고 귀한 성도들 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2024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